1988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올림픽이 있었죠. 88 서울 올림픽. 그러면 그 88 서울 올림픽 때 육상 100m 경기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죠? 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캐나다 선수인 벤 존슨입니다. 물론 나중에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메달과 기록이 박탈되긴 했지만 당대 칼 루이스, 미국의 칼 루이스와 함께 최고의 육상 스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고 특히 로마에 여행을 가면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다고. 근데 이 벤 존슨이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이 벤 존슨에게 한 모녀가, 집시 모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달라고 이제 막 요청을 하는데 이 벤 존슨이 보니까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꼬마 여자아이를 보고 마음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엄마의 망토 밑에 숨어가지고 벤 존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곧바로 벤 존슨이 자기가 소매치기 당한 것을 깨닫고는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죠, 그죠?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어요. 당대 최고의 단거리 육상 선수인 벤 존슨이 그 도망가는 집시 여자와 그 딸을 못 잡았습니다. 제 아무리 육상 스타였던 벤 존슨이라 해도 목숨 걸고 뛰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여우가 토끼를 막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우는 토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여우는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도 실력도 뛰어넘는 간절함의 힘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도 또 배경도 스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능력보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인생의 성패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간절함을 주제로 한 책의 이름만 봐도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간절함이 답이다. 간절함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된다. 간절함은 기적을 낳는다 등등. 즉 조금은 모자라고 또 스펙이 덜하고 능력이 없어도 간절하고 더 절박한 사람이 승리하는 일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조금 빨리 뛸 능력이 있을 수는 있고 또 출발선이 더 앞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건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역사학자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 속 승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 일어난다. 이 사람이 인류 역사를 쭉 연구해 봤더니 찬란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에만 젖어 있던 그 민족과 공동체는 망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이 있는 민족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민족의 부흥과 승리, 패배와 쇠락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강함, 능력보다 절박함과 간절함과 더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에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우리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써먹으세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뭐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 만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 죽는 꼴 보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만나주시든지 안 만나주시든지. 하지만 나 꼭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는 죽기를 각오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은 간절함에서 능력이 나오고 신앙의 승리, 영적인 승리가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해도 아무리 좋은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언제까지 이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과 공동체의 능력이 되고 결국 성공과 축복의 크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과 은혜는 간절함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간절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기적과 은혜의 시작인 간절함으로 승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된 행동 양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간절함의 세 가지 특징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1번으로 간절함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간절함에는 겸손이 있다. 진짜 간절하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무조건 매달립니다. 간절한 자가 뭘 따지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겸손과 낮아짐의 간절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칼에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을 말합니다. 또 개는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떡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합쳐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은혜를 너같이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나눠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개 취급당한 거예요. 요즘이야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때는 개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냉정하게 비수를 꽂는 그런 말입니까? 이런 거절을 당하면 안 주려면 말지, 뭐 이렇게까지 내 가슴을 후벼 파시냐고 하며 돌아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에이 더러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이러면서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간절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가 간절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미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간절함입니다. 거절당한 이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하니까,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겸손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 같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 딸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간절합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겸손하냐, 겸손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프로그램은 죽어가는 골목식당을 살리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해서 벌써 165회나 방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방송입니다. 요식업으로 성공한 백종원 대표가 각 식당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글렌비오에 가면은 홍콩 반점이라고 있죠. 홍콩 반점을 홍보해 드리는 건 아닌데 그 홍콩 반점이 이 백종원 사장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두 번 이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식당 사장님들에게 막 쓴소리를 해댑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레시피도 막 바꿔버려요. 그래서 출연진과 이 백종원 대표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미묘한 긴장감도 카메라에 잡힙니다. 요리를 평생 해온 사람, 자기만의 요리 노하우를 가지고 자부심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존심 상한 게 보이는데도 그래도 돈이 걸리고 생계가 걸리니까 결국은 꾹 참아내고 백종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돈만 걸려도 저렇게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데 과연 우리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은혜가 걸리고 영혼이 걸리는 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데 은혜와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겸손함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자아와 부딪히면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 하면은 심지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감히 목사한테 내가 남편이기 이전에 목사라고 막 속으로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 했다가는 밥 얻어먹기 쉽지 않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가? 네, 지금 감이 잘 안 옵니다. 어쨌든 구하는 것에 귀함을 모르면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은혜의 귀함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이 앞선다면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열심과 또 나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겠지만 세련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2번으로 간절함에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끈질김. 진짜 간절하면 끈질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들은 주장하는 대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가 그렇습니다. 그 재판장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을 막 무시합니다. 소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내가 이 여자 말 들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겠구나 하면서 결국 이 과부의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이 과부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참아내는 신앙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무리가 옆에서 야, 너 같은 맹인 주제에 시끄러워, 입 다물고 있어, Shut up! 쉿! 이렇게 꾸짖어도 이 맹인들은 아주 끈질기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냉대와 거절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끈질김이 있는지, 내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는, 안디옥 교회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푸시 기도라고 했잖아요. 푸시. 무슨 뜻입니까?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무슨 뜻? 한국말로 좀 의역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기도, 그 기도 아닙니까?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3번으로 간절함에는 모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험하지 않고 그냥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사람들은 모험을 감행하고 도전을 시작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로 유다민족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대충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해결해 보려고 했겠지만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간절한 사람들은 내 형편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합니다. 내가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못한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교회와 또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이 모험과 도전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도전과 모험이 있습니까? 내 계산 안에서 신앙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영하는 경영생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영생활.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해서 모험하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모험을 감행하니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쉬운 순종과 헌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 중에 쉬운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는데 그 헌신이 아무리 작더라 하더라도 쉽던가요? 여러분들 쉬운 순종, 쉬운 헌신은 없다는 걸 아예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순종은 어려운 거구나, 헌신은 어려운 거구나, 하지만 그래서 내가 모험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모험은 항상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런 불가능한 형편에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저 능력 없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도 우리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요거 내가 요거 하면 돈 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해서 돈 벌 것 같은 확신이 들면은 비록 위험이 있고 리스크, 이런 위험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거기에다 투자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하나님 앞에서는 모험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받은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돈에 대한 간절함, 세상 일에 대한 간절함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런 믿음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목사로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간절함이 담긴 도전의식이 있는가, 모험의식이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야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전에 가졌던 그런 간절한 영적인 야성은 다 사라지고 그저 그냥 내 생각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머리로 생각하는 간절함과 실제로 저의 사역에서의 간절함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 간절함이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근원이 돼야 합니다. 사랑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여러 의사를 만나고 가진 돈 다 써버리고 그래도 소용이 없던, 아무 효과도 못 봤던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막장입니다.
인생 끝장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인데 진짜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이 여인이 모험을 감행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데 그 기적을 보려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따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행동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얼마나 큰 모험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촉 율법에 적용되는 질병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가촉 율법에 저촉되는 질병과 부정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가까이 오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됐었냐 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알려야 하는 통보의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 앞에 나서는 그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그 여인이 지금 거꾸로 예수님을 에워싼 군중 속으로 지금 막 사람들을 만지면서 비집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어떤 간절함입니까? 내가 여기서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릴 거야.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모험을 감행했고 결국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 구원을 받아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앞에서 간절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겸손, 끈질김, 모험 또는 도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간절하니까 난 예수님께 감히 나가서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지만 나는 나갈 거야 하는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또 12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삶의 문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겸손과 끈질김과 모험이 있는 간절함은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선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간절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각 언어를 통역해서 문자와 음성으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앱 덕분에 예전과는 달리 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 언어의 장벽에 문제없이 다닐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에다 대고 말하고 듣고 보여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2016년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웨이버리 랩스라고 하는 곳에서 간편하게 이어폰처럼 귀에 꽂고 다니는 통역기 파일럿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이어폰하고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개가 한 쌍인 이 장치를 두 사람이 하나씩 나눠 끼고 대화하면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현재 찾아보니까 한 15개 언어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잘 통역이 되는 언어가 있는데 바로 영어와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재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 제품을 개발한 이유가 이 웨이버리 랩스의 대표인 앤드류 오초아가 자기 여자친구가 프랑스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 이 프랑스 여자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 언어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개발한 제품이 바로 이 통역기였기 때문에 영어하고 프랑스어가 가장 잘 완벽하게 통역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간절함에는
행동과 모험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의 근원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무엇인가 진실하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할 줄도 모릅니다. 어떤 모험도 감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신데,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연약하고 못나게 굴어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모험도 감행합니다. 위험도 감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개처럼 여기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개처럼 낮추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사도인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파손도 당하고 바자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도 해봤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헐벗음도 당하고 심지어 동족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벌써 그만두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그 위험과 억울함,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를 위한 염려로 날마다 속이 눌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와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초와 고난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이 기초가 된 간절함으로 겸손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험을 감행하신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결단함, 간절함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또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모험을 감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구 위에서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숨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이 간절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는 기적과 은혜가 시작되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간절함이 기적과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렇다면 간절함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모험하고 도전하는 간절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처럼 문제와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을 수 없는 간절함,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된 그 간절함, 겸손과 끈질김과 모험으로 나타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은혜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